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저녁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일 오전 예배는 좀 다른 분이 하면 좋겠고, 전 저녁 예배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저녁이. 성령께서 이렇게 막 역사하시는 게 저녁에 너무 많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여러분 느끼세요? 찬양할 때 느끼시죠? 목사님. 근데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목사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고음이 안 올라가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송을 제대로 못 부를까봐 저 그래서 나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일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설교도 아니었고 기도도 아니었어요. 찬양이 제 고민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저 괜찮죠? 저기 오살리 가도 되겠어요? 저도 놀란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나? 그렇다고 제가 노래방에 가서 가요를 부른다고 이렇게 부를 줄 아세요? 노래는 잘 못 불러요. 근데 찬양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목청을 그냥 막 트여줘가지고 찬양하는데 제가 전혀 꺼리낌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입을 열면 찬양이 나와요. 저녁에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제사도 12시에 하잖아요. 그죠? 원래 영적인 건 다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늘 구하고 있고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 돈 버는 거 별로, 돈 벌 줄도 모르지만 쓰는 건 잘 써요. 쓰는 건 잘 쓰는데 돈 벌 줄은 잘 모르는데, 근데 돈 버는 일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저는 막 이렇게 멋내고 막 이러는 거, 그것도 별로 잘 못해요. 그냥 제 아내가 이렇게 옷 사준 거 그냥 걸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좀 사주면 안 돼? 이런 얘기 제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입고 없으면 못 입고 그냥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사모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내가 그냥 중얼중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으신다. 여러분 저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유를 들어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아시다시피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 등은 있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 빌리다가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신부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울며, 성경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그 문을 두드려요. 근데 결국 문이 안 열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 신부가 많죠. 오늘 여기 나오는 신부는요, 그 신랑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인데 그 신부의 들러리로 이제 그 입장을 해야 이제 결혼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것 중에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거예요. 이거 지혜로우면 안 졸아야 되잖아요.
지혜로우면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미련한 사람이나 졸고 미련한 사람이나 잘 것 같은데, 성경은 지혜로운 처녀들도 다 졸고 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잘하려고 하는데 졸기도 하고 잘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예배 시간에 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등을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이 뭐죠? 등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등. 자, 그러면 기름을 또 준비 못했잖아요. 기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 정상호 집사님 저를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딱 힘이 나요. 네. 집사님, 그 등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등. 이제 기름. 그럼 기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름. 나 그거 들은 적 있다. 내가 흑기사 해주겠다. 저 뒤에요. 저 뒤에. 뭡니까? 등은 뭐예요? 등은 믿음을 의미한다고요. 믿음. 등이 켜져 있으면 믿음이 켜져 있는 거예요. 등이 꺼지면 믿음이 꺼진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믿음이 있었어요. 신랑이 온다고 빵빠빵 하고 빵빠레가 울릴 때 그 등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처녀의 등은 꺼져버린 게 아니에요. 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등이 켜져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련한 처녀도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각양각색의 모양새로 맺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는 믿음은 있었으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딱 떨어졌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등이 켜져 있었던 걸 봤을 때 뭐요? 기름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게 문제였어요? 충만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없으면 그 믿음도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불이 작아지다가 결국은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8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이 정확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 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등불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불이 꺼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불이 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등불이 꺼지고 작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이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 있고 꺼져 있는 문제는 등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기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의 이 핵심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 보이나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랑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로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죠. 사랑은 자기 개인의 성향 아닙니까? 기질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내 기질과 상관없이, 내 성향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고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 보다가요, 제가 중년 남자가 된 게 맞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 영상을 보다 제가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날 만한 영상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영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기름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계속 우리에게 밝게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PPT 밑에 링크 들어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볼래요? 네. 교통사고 일산 포옹 네네, 엠픽인가요? 거기서 나온 영상이. 네. 아, 너무 소통하는 설교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네.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어.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예.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그 생각밖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예, 정말이에요. 예.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철이 바뀌었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이 영상인데요. 왜 울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네, 저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홍영숙 저분 권사님이실까 아닐까,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니실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엄청 조사를 했거든요. 일산의 교회들 막 홍영숙 권사 막 엄청 쳐가지고 과연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일까, 예수님을 믿는 분일까, 관계 없는 분일까. 결국은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기 전에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부흥회 가가지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찾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자리에 나를 제물로 드리면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작아지고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하고 선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요, 행하지 않으니까 넌 죽은 믿음이야, 넌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셨다면 그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상대방을 꼭 안아주는 그 마음이 성령의 사람의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은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이 땅에 뭐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뭐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번거롭게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지 원하지도 않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걸음을 그곳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걸 먼저 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접촉사고가 난 거잖아요. 피해를 본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피해를 보는 자리에서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깨어있다라는 것은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임직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임직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좀 소원을 가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되어지고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게 진짜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그 기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없이, 그 기름이 없이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은 점점 그 불이 작아지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그 빛을 환하게 밝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억울해도 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십시오. 딱 요거 기도하고 일어나서 새벽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꾹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막 억울하면 한마디 딱 하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표현대로 하자면 깨어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염병이 로마에 한 3번 정도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250년 정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250년에는 전염병이 한번 로마를 휩쓸었는데요. 그때 2,500만 명이 죽었어요. 2,500만 명,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돌면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다들 막 쉬쉬하고 피해 다니고 돌아다닐 때 그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박해받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타콤 바깥으로 나와서 그 죽어간 시체들을 다 수습해가지고 카타콤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타콤에서 기어 나와서 그들을 수습해가지고 그 카타콤에 가서 안치하는 거예요. 그들 가족들도 더들떠보지 않는 그 시체들을 다 수습해서 그 로마를 그 썩은 시체로 난무하는 그런 도시가 아닌, 유령의 도시가 아닌 생명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천연두가 312년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312년도에 천연두가 돌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다 시체가 됐어요.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또 누가 나왔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체를 또 다 수습한 거예요. 그리고 31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 모여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 주자. 우리가 박해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저 카타콤에 가두어 버렸던 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인해 주자. 그러니까 기독교로 받아들인 건 국교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의 일이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우리가 공인해 주자라고 의견을 내요. 그때 그 로마 사람들이 다 그 기독교의 공인을 찬성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바로 전해인 그 천연두로 다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 수습해서 카타콤에 안치를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313년도에 그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그 의미 있는 그 결정은 그 전해에, 또 그 그 전해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 초대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내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드려졌으니 이제 내 자존심 없습니다. 내 체면 없습니다. 내 입장 없습니다. 원통함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더 큰 빛으로, 더 큰 등불로, 더 밝은 등불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지금 꿈꾸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카타콤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던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꼴 좋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먼발치에서 혀를 차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염병 환자 시신을 수습해서 옮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옮기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약 3분의 1이 그 시체를 수습하면서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더니 우리는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오셨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등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기름이 있는가? 내가 그 기름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늘 점검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그 한 가지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발강가로 나가는 심령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 나는 원치 않고 주님께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입장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고 내 판단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나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내 견해가 분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 내 방식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앞에 나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자리에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이 내 삶의 앞에 있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온전한 산제물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